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천수경 강의 시간입니다. 자, 천수경 저번 시간 이어서 진도를 쭉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정구업진원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함께 공부했고요. 또 이어서 오방내외 안위 제신진원 나무 사만다 못다남 옴도로도로 지미 사바하 함께 공부했습니다. 개경계, 자 이제 우리가 개경계 할 시간이네요. 개경계, 개자가 열개자예요. 열다, 우리가 뭐 창문을 열다, 문을 열다 라는 뜻 있죠? 열다, 열개자. 경,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것을 경이라고 한다고 했죠? 부처님의 말씀, 경. 개, 개는 개송입니다. 개송. 개송은 시로 된 문장을 뜻합니다. 시로 된 문장.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냥 일반 글, 일반 서술형으로 이루어진 글을 산문이라고 부르죠. 산문. 그리고 시적인 운율을 갖춘 그런 문장을 운문이라고 부르죠. 운문. 그래서 이 운문, 시구 형태의 시 구절로 이루어진 그런 운문, 운문으로 이루어진 글을 개송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개송하면 그냥 시구절로, 시로, 시의 형태로 만들어진 노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경계 하면 경전을 여는 개송, 경전을 여는 개송. 그래서 아주 천하의 명문장입니다. 우리 불교계에서도 아주 유명한 아주 아름다운 명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살펴볼게요. 무상, 심심, 미묘법, 백천, 만겁, 난조우, 아금, 문견, 득수지, 원해, 열의, 진실의. 무상, 심심, 미묘법 할 때 무상은 위가 없다, 없을무, 위상, 위 없는 이란 뜻입니다. 위 없는, 더 이상 위가 없는, 최고의, 최상의라는 뜻입니다. 최고, 최상,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그걸 이제 무상이라고 합니다. 없을무, 위상, 이것보다 더 이상 위가 없다. 이것이 가장 최고, 가장 최상이다. 무상. 위 없는, 심심. 자, 심심. 자, 똑같은 글자가 두 자가 나왔지만 한자로 보면 서로 다른 한자입니다. 심심할 때 앞에 심자는 아주, 매우라는 뜻입니다. 아주, 매우. 그 다음에 뒤에 나온 심심에서 두 번째 심자는 깊을 심입니다. 깊을 심. 그러니까 무상심심 할 때 심심은 아주 깊은, 매우 깊은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심오하다, 아주 심오하다, 매우 심오하다. 아주 깊은, 매우 깊은. 미묘법, 미묘한 법이요. 미묘법, 미묘. 우리 불교에서는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최고로 좋은 내용을 묘자를 많이 붙입니다. 묘. 그래서 미묘하다. 말로써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거, 아주 뛰어난 거, 아주 최고인 것을 미묘, 묘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묘법 연화경 할 때 묘자, 뭐 미묘하다 할 때 묘자, 아주 훌륭하다, 아주 뛰어나다라는 뜻입니다. 법, 여기서 말하는 법은 진리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미묘법 하면 아주 훌륭한 법, 아주 뛰어난 법. 그래서 부처님의 법을 뜻합니다.
미묘법, 부처님의 법을 뜻한다. 자,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면 무상, 심심, 미묘법. 무상, 위없는, 심심, 아주 깊은 미묘법, 미묘한 법이여, 훌륭한 법이여, 뛰어난 법이여. 위없는 아주 깊은 뛰어난 법, 훌륭한 법, 미묘법. 이 미묘법은 바로 부처님 법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수많은 진리와 가르침 중에서 가장 최고의 가르침, 가장 훌륭한 가르침, 가장 뛰어난 가르침을 바로 부처님의 법, 불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이번 생에 태어나 이번 생에 사람의 몸을 받고 이 소중한 부처님의 법을 만난 것을 항상 다행이다, 너무나 다행이다, 참으로 고맙고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감사한 일이다 라는 것을 꼭 우리가 마음에 명심하고 되새기셔야 됩니다. 무상, 심심, 미묘법, 위없이 아주 깊은 미묘한 법이여, 부처님 법이여. 백천만겁 난 조우. 백천만겁, 백거, 천거, 만겁, 헤아릴 수 없는 기나긴 시간을 백천만겁이라고 부릅니다. 헤아릴 수 없이 기나긴 시간. 그래서 불교에서는 가장 짧은 시간을 찰나라고 부릅니다. 찰나. 가장 긴 시간을 겁이라고 부릅니다. 겁. 그런데 백천만겁 하면 헤아릴 수 없이 기나긴 시간이란 뜻입니다. 헤아릴 수 없이 기나긴 시간. 난, 백천만겁 난. 나는 어려울 난, 어렵다. 조우, 만날 조, 만날 우, 만나기가 어렵다. 백천만거 난 조우. 백거, 천거, 만겁, 헤아릴 수 없이 기나긴 시간이 지나도 난 조우, 만나기가 어렵다. 무상, 심심, 미묘법, 백천만거 난 조우. 위없이 아주 깊은 미묘한 법이여, 이 훌륭한 뛰어난 부처님 법이여. 백천만겁, 헤아릴 수 없이 기나긴 시간이 지나도 만나기 어려워라. 아금문견 득수지. 안, 아, 나자야. 나, 내가, 혹은 우리라고도 해요. 내가, 우리가. 문, 견, 보고 듣다. 들을 문, 볼 견. 아금, 내가 지금, 금자는 지금, 이제라는 뜻입니다. 아금, 내가 이제, 내가 지금, 문, 견, 듣고 보았으니. 무엇을? 이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 이 무상심심 미묘법, 위없이 아주 깊은 이 미묘한 법, 참으로 만나기 어려운데 아금, 내가 지금 문경, 이 부처님의 법을 듣고 보고, 얻을 득, 얻어서 수지, 받을 수, 가질지, 가지다, 지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수지, 받을 수, 가질지, 지닐지. 아금문경 득수지. 내가 지금 듣고 보아 얻어서, 얻을 득, 얻어서 받아 지녔으니, 받아 지녔으니. 원의 열의 진실이, 원하옵건대, 바라올건대 란 뜻이에요. 원할 원, 바랄 원, 원하옵건대, 바라옵건대. 해, 이해하기를 원하옵니다. 이해하기를 바라옵니다. 해, 무엇을?
열의 진실을, 열에는 부처님이란 뜻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열의 할 때 여자가 깨달음, 진리라는 뜻이 있어요. 레자는 올레, 열에 하면 깨달음에서 오셨다, 진리의 세계에서 오셨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진실을, 진실한 뜻, 원의 열의 진실의 원하옵건대, 열의 부처님의 진실의, 진실한 뜻을 이해하기를 바라옵니다. 원하옵니다. 개경계 경전을 여는 개송, 무상심심미묘법, 위없이 아주 깊은 미묘한 법이여, 백천만거 난조우, 백겁 천거 만겁이 지나도록, 헤아릴 수 없이 기나긴 시간이 지나도록, 난조우 만날조, 만날 우, 만나기 어려워라, 만나기 어렵다, 어려울 난, 백천만거 난조우, 백천만겁 헤아릴 수 없이 기나긴 시간이 지나도 난조우, 만나기 어려워라. 아금문견 득수지, 내가 이제 듣고 보고 얻어서 받아지녔으니, 원의 열의 진실이 원하옵건대 열의 부처님의 진실한 뜻 이해하기를 제가 원하옵니다, 바라옵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문장입니다. 무상심심 미묘법, 우리 부처님 법을 뜻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부처님의 법보다, 부처님의 가르침보다 더 위대한 것이 없다. 이 위대한 부처님의 법, 이 위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뛰어난 법, 훌륭한 법이라고 해서 미묘법이라고 부릅니다. 미묘법, 무상심심 미묘법, 위없이 아주 깊은, 매우 깊은 미묘한 법, 백천만거 난조, 백천만거 헤아릴 수 없이 기나긴 시간이 지나고 지나도 난조, 만나기 어려운데 아금, 내가 지금 문견, 들을 문, 볼견, 듣고 보고 득수지, 얻을 득, 얻어 수지, 받을 수 지닐지, 얻어서 받아지녔으니. 자,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부처님의 법, 이 위대하고 소중한 부처님의 법 참으로 만나기 어려운데, 내가 지금 이 만나기 어려운 법을 듣게 되었고 보게 되었고, 부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경전을 얻게 되었고 받게 되었고 지니게 되었으니, 원의 열의 진실이 원하옵건대, 내가 부처님 법 듣는 것만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부처님 경전이 그냥 내가 품에다 안고 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원의 열의 진실이 원하옵건대 열의 부처님의 진실한 뜻, 진실의를, 그 부처님의 소중한 진실한 뜻을 이해하기를 제가 깨우칠 수 있기를 발언합니다, 원하옵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경전 공부하면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과거 전생에 무슨 복을 지었길래, 내가 과거 전생에 어떤 선업을 지었기에, 내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얼마나 많은 공덕을 닦았기에 이토록 만나기 힘들고 어려운 부처님의 법을 만나서 이 부처님의 법을 공부할 수 있게 되었는가.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이 개경계의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항상 고맙다, 고맙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라는 마음을 늘 가지시고 늘 마음에 품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서 개법장진언. 개, 열개, 법장. 법장은 자, 법은 진리, 깨달음이란 뜻이 있고, 장자는 창고라는 뜻이 있어요. 법장 하면 법의 창고, 진리의 창고, 깨달음의 창고. 그럼 무엇일까요? 진리의 창고, 법의 창고가 어딜까요? 그렇죠. 부처님의 소중한 말씀을 모아놓은 경. 부처님의 이 소중한 말씀을 모아놓은 경전이야말로 바로 법장, 법의 창고요, 진리의 창고요, 깨달음의 창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법장진언, 개자가 열개자잖아요. 그래서 법장을 여는 진언, 팔만대장경, 부처님의 말씀, 법의 창고, 진리의 창고, 부처님 가르침의 창고를 여는 진언. 옴 아라남 아라다, 옴 아라남 아라다, 옴 아라남 아라다, 이렇게 3번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끊어서요. 정구업진언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오방내외 아니 제신진언 나무 사만다 못다남 옴도로도로 지미 사바하, 개경계 무상심심 미묘법 배천만거 난조우 악음문견 특수지 원의 열의 진실의 개법장진언 옴 아라남 아라다. 자, 이렇게 정구업진언부터 개법장진언까지가 이제 우리가 경전을 독송하면서 이제 부처님의 경전 독송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렇게 이제 경전을 여는 마음으로, 이 경전을 받드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일종의 이제 경전 독송하기 전에 일종의 예비 작업이 되겠습니다. 예비 기도. 그래서 우리 한국불교에서는 금강경을 독송하든 지장경을 독송하든 약사경을 독송하든 법화경을 독송하든 어떤 경전을 독송하든 우리 한국불교에서는 정구업진언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에서부터 오방내외 안위 제신진언, 그 다음에 개경계로 해가지고 개법장진언 옴 아라남 아라다, 여기까지 먼저 우리가 예비 작업으로 예비 기도를 하고 이제 금강경, 법화경, 지장경, 그렇게 이제 경전 독송으로 돌아가는데, 어떤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스님, 경전 독송을 시작하기 전에 이걸 무조건 해줘야 되는 겁니까? 스님, 정구업진언에서 오방내외 안위 제신진언에서 개경계에서 개법장진언까지 무조건 해주고 경전 독송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하면 좋아요. 왜냐하면 뭐 부처님 진언, 부처님을 향한 기도 한 번이라도 더 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면 좋기는 좋은데, 자, 중요한 게 있어요. 고정된 법은 없다. 꼭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법은 없어요. 왜냐? 우리 불교의 문화나 우리 불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의식, 의례 같은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인도에서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2600여 년 동안 끊임없이 나라마다, 역사마다, 문화마다 끊임없이 변화되어졌어요. 그래서 경전을 읽기 전에 들어가는 이제 예비 기도해서 정구업진언, 오방내외 안위제신진언, 개경계, 그 다음에 개법장진언까지 읽고 나서 우리가 경전독송을 하지만, 이 방법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예요. 한국에만. 티베트 불교에서도, 중국 불교에서도, 일본 불교에서도,
대만 불교에서도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에서도 경전을 독송하기 전에 외우는 의식이나 의례가 있지만 저마다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왜냐? 문화마다, 환경마다, 역사마다 여러 가지 조건 따라서 여러 가지 법이 펼쳐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무조건 이걸 해야 된다라는 고정된 법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불교의 문화라는 것은 의식 따라서, 그 의례 따라서 모두 다 끊임없이 변화되어지면서 그렇게 조금씩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거지, 이게 원래 하던 방법들은 아니에요. 나라마다 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불교 국가에서 부처님께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 밖에 있는 눈으로 보이는 형식이나 의식이나 의례는 환경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끊임없이 변화되어지는 거지만 그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요 마음, 그 간절한 마음, 그 정성스러운 마음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그러한 고정된 법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옛 어른스님들한테 들을 때는 예전에 또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경전을 독송하는 경전 독송 기도를 할 때 무조건 정구업진언, 오박내외 안위 재신진언, 개경계, 개법장 진언을 무조건 읽지 않았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금강경을 독송할 때는 그냥 금강경 제목을 3번을 크게 외웠대요. 근데 외울 때 어떻게 외우느냐, 금강경의 제목이 원래 금강반야 바라밀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나무자를 붙여요. 나무가 귀합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금강경을 읽을 때 먼저 제목을 3번을 읽어준대요. 나무 금강반야 바라밀경, 나무 금강반야 바라밀경, 나무 금강반야 바라밀경. 이렇게 금강경 제목을 3번을 읽어주고 금강경 독송하는 거예요. 법화경을 독송할 때도 법화경 기도 들어가기 전에 나무 묘법 연화경, 나무 묘법 연화경, 나무 묘법 연화경 이렇게 3번 외우고 법화경 이제 경전 독송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장경을 읽어줄 때도 나무 지장보살 본원경, 나무 지장보살 본원경, 나무 지장보살 본원경. 이렇게 먼저 지장보살님을 향한 그런 이제 마음으로 지장경 제목을 이제 나무자를 붙여서 3번 읽고 지장경 독송기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고정된 법이 있는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천수경에서 첫머리를 장식하는 정구업진언에서 오박내외 안위 재신진언에서 개경계에서 개법장진언까지 천수경의 서두를 장식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다시 이제 또 진도를 쭉 나가 보겠습니다. 천수, 천안, 관자재 보살, 광대, 원만, 무예, 대비심, 대다라니, 개청. 문장이 길죠? 문장이 기는데 그냥 차근차근 급한 마음 없이 천천히 차근차근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이렇게 문장들이 이해가 가실 겁니다. 한번 그대로 한번 풀어볼까요? 천수. 천수는 청개의 손을 뜻해요. 관세음보살님이 갖추고 있는 청개의 손. 천안. 천안은 청개의 눈을 뜻해요. 청개의 눈. 관자재 보살. 관자재 보살은
관세음보살님하고 똑같은 보살님입니다. 관자재보살, 관세음보살 다 똑같은 분들이세요. 관자재보살, 관세음보살. 다만 인도의 산스크리트어 경전이 중국에 넘어와서 수많은 큰 스님들이 번역을 하셨잖아요. 인도의 산스크리트어를 한문으로, 한자 한문으로 이 한문 경전으로 번역을 하셨는데, 그 중에 이 번역을 하신 큰 스님들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시고 대표적인 큰 스님이 바로 구마라집 스님과 현장 스님이 되시겠습니다. 구마라집 스님, 현장 스님. 그래서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할 때에는 관세음보살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리고 구마라집 스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약 200년 정도가 흘렀을 때 현장이라는 스님이 또 출연을 하시는데, 당나라 현장 스님. 여러분 그 손오공 나오는 서유기라는 책 아시죠? 그 서유기에 나오는 삼장법사가 요 현장 스님이세요. 현장 스님. 그래서 서유기라는 책 자체는 그냥 소설책이지만 실제로 이 현장 스님이 목숨을 걸고 당나라에서 인도로 건너가서서 인도에서 공부를 하시고 난 뒤에 수많은 경전을 가지고 당나라로 오셔가지고 당나라에서 그렇게 번역 작업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 스님이 번역할 때는 관자재보살이라고 번역을 하신 겁니다. 인도 산스크리트어 아발로키테슈아라라는 그 단어를 구마라지 스님은 관세음보살이라고 번역을 하셨고, 현장 스님은 관자재보살이라고 번역을 하셨습니다. 결국 관세음보살이나 관자재보살이나 결국 같은 분이십니다. 천수천왕 관자재보살, 청개의 손과 청개의 눈을 갖추신 거룩하신 우리 관자재보살님을 뜻하는 것이죠. 관세음보살. 청개의 손이 상징하는 게 뭐라고 했죠? 자비라고 했죠. 청개의 눈이 상징하는 게 뭐라고 했죠? 지혜를 상징한다고 했죠. 지혜의 눈. 그래서 청개의 손, 이 청개의 자비로운 손길로 모든 중생들의 고난을 없애주시고 그 중생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며, 천안, 청개의 눈, 지혜의 눈으로서 세상의 모든 이치를 꿰뚫어 보신다. 그래서 지혜와 자비를 뜻하는 거예요. 지혜와 자비. 청개의 손은 자비를 뜻하고 청개의 눈은 지혜를 뜻한다. 지혜와 자비, 자비와 지혜. 이 지혜와 자비야말로 불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불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천수천왕 관자재보살. 광대, 넓을 광, 큰데, 넓고도 크다, 광대하다, 넓고 크다. 원만, 둥글원, 꽉 찰만. 그래서 원만은 완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아무런 흠이나 틈이 없이 완전하다, 원만하다. 무해, 아무런 걸림이 없다. 아무런 막힘이 없고 아무런 걸림이 없다. 자유자재하다라는 뜻입니다. 자유자재하다. 대비심, 대자대비한 마음, 대자비의 마음. 그래서 넓고도 크며 원만하고 걸림없는 대자대비한 마음에 대다라니, 여기서 말하는 대다라니는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뜻합니다. 다라니, 자 다라니, 다라니 하면 많은 분들이 그냥 무슨 주문, 뭐 신묘장구 대다라니, 뭐 친부다라니, 법화다라니, 약사열의 다라니 해서 다라니 하면 그냥 주문, 이렇게 입으로 중얼중얼 외우는 주문,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라니는 훨씬 더 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다라니는 한자로 표현을 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 뜻이 총지라고 부릅니다.
총지. 총은 모두 총이란 뜻이에요. 모두 다라는 뜻이에요. 모두 다 총. 우리가 뭐 총괄하다 뭐라는 뜻 있지 않습니까? 총괄하다. 이게 총 모두 몇 개냐? 뭐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모두 총, 다 총, 전부 총 이런 뜻이 있고요. 지는 지닐지, 가질지라는 뜻입니다. 지니다, 가지다. 그러니까 총지 하면 모든 것을 가지다, 모든 것을 지니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을 다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지니고 있다. 총지. 이게 무슨 의미냐? 모든 불보살님의 가르침과 그 가피와 공덕과 에너지를 모두 다 함축해서 지니고 있는 것을 다라니 총지라고 불러요. 총지, 모두 총, 지닐지, 모든 걸 다 지니고 있다. 그래서 불보살님의 가르침의 핵심과 그리고 그 에너지와 공덕과 가피를 완전히 다 담고 있는 것을 다라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다라니를 쉽게 딱 표현하면 엑기스예요. 엑기스. 그 수많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 신비한 에너지와 그 묘한 공덕과 가피를 그냥 쭉 엑기스만 쭉 빼가지고 만든 게 바로 다라니예요. 다라니. 그래서 우리가 일념으로 일심으로 다라니 총지를 외우게 되면 그 부처님의 가르침과 하나 될 수 있고 부처님의 그 신비한 에너지와 가피와 공덕과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라니의 첫 번째 뜻은 총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 즉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과 신비한 부처님의 에너지와 그런 불보살님의 가피와 공덕을 완전히 가지고 있다. 그게 바로 총지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능차라고 부릅니다. 능차. 능할 능, 막을 차. 능이 막을 수 있다. 무엇을 막느냐? 일체 모든 번뇌 망상과 마구니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모든 부정적인 나쁜 것을 딱 차단하고 막을 수 있는 게 바로 다라니래요. 다라니. 그래서 우리가 일심으로 다라니를 외우고 다라니를 독송하면 모든 악한, 모든 나쁜 에너지에서 보호받을 수 있고 부처님의 가피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맨날 다라니가 무슨 주문인가 보다라고만 생각했지 다라니가 정확히 어떤 의미를 상징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셨죠? 오늘 확실하게 배우신 겁니다. 다라니는 첫 번째 뜻, 총지, 모든 것을 다 지니고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과 그 신비한 에너지를 완전히 그것을 갖추고 있는 것을 다라니라고 부르고, 두 번째 능차, 능할 능, 막을 차, 능이 막을 수 있다. 모든 부정적인 에너지, 모든 삿된 것들, 그 모든 번뇌와 망상과 모든 안 좋은 것을 다 차단하고 막을 수 있는 것이다. 그게 바로 다라니의 뜻이 되겠습니다. 개청, 열개, 열다. 요 개자도 열다란 뜻이 있어요. 개자가. 열개, 청할 청. 열어주시기를 청하옵니다. 여기 대다라니 개청 했으니까 요새 말하는 대다라니는 뭐겠어요? 그렇죠. 신묘장구 대다라니죠.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열어주시기를 관세음보살님께 청합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천수천왕 관자재 보살, 청개 송가 청개의 눈을 갖추신 관자재 보살님의 광대 원만 무의 대비심, 광대 넓고도 크고 원만 둥글둥글 꽉 차서
완전한 원만한 무해 아무런 걸림 없는 대비신 대자대비한 마음을 갖춘 대다라니 신묘장구 대다라니 열어주시기를 청하옵니다. 관세음보살님 이 광대하고 원만하고 걸림없고 대자대비한 이 마음을 갖춘 이 대다라니를 저희들에게 열어주십시오.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저희들에게 그 가피와 공덕과 은혜를 열어주십시오 라고 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천수 천왕 관자재 보살 광대 원만 무예 대비심 대다라니 개처 청개 송가 청개 눈을 갖추신 관자재 보살님의 광대하고 원만하고 무예하고 대자대비한 마음에 대다라니 신묘장구 대다라니 10개 청할청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열어주시기를 청하옵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열어주시옵기를 청하옵는 그런 이제 문장을 한번 같이 쭉 살펴보겠습니다. 개수관음 대비주 개수 머리를 조아리다 조아릴게 머리수 그래서 개수하며 조아릴게 머리수 머리를 조아리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머리를 조아리다 이것은 이제 큰 절을 올리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제 머리를 땅바닥에 대고 머리를 조아리고 큰 절을 올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개수 머리를 조아립니다. 관음 대비주 관음 여기서 말하는 관음은 관세음보살을 뜻하는 거죠. 관음 관세음보살의 준말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대비주 자 여기서 이제 또 설명을 잘 들어야 돼요. 대비주 할 때 대비는 대자대비를 뜻하는 겁니다. 대자대비. 근데 이 주자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에 한문으로 돼 있는 거 뭐 인터넷에서 찾아보셔도 되고 여러분들 법요집에 한문으로 돼 있으면 천수가 한문으로 된 걸 보시면 되는데 대비주 할 때 주자가 책마다 좀 달라요. 책마다 요 한자 판본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개수, 관음, 대비주 할 때 주자가 어떤 책에는 주인 주자로 돼 있고 어떤 책에는 주문 주자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문 주자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주인 주자로 돼 있는 것도 있어요. 아마 우리 PD님이 여기 한쪽은 주인주, 한쪽은 주문주 이렇게 이제 딱 영상에다 펼쳐주실 거예요.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니까 아마 펼쳐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옛날 판본은 주문주자로 돼 있어요. 제가 보고 있는 프린트에도 주문주자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책에는 주인주자로 돼 있어요. 대비주 할 때 대비주의 주자가 주문주자로 돼 있냐 주인주자로 돼 있냐에 따라서 뜻이 바뀌어요. 아니 글자가 바뀌니까 뜻이 바뀌겠죠. 그러면 뜻이 어떻게 바뀌느냐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대비주 할 때 대비 대자대비 할 때 대비는 같아요. 똑같은데 제가 보고 있는 프린트에는 주문주자로 되어 있거든요. 주문주. 그러면 대비주는 주문주자가 들어가면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뜻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세 글자로 대비주라고도 불러요. 대비주. 들어보셨죠? 그래서 야 너 요새 무슨 기도해? 언니 나 요새 절에 가서 나 대비주 기도해. 대비주. 어머 너 며칠 전까지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하더니 요새는 대비주 기도하는 거야? 이래버리면 이제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신묘장구 대다라니랑 대비주랑 같은 말이에요. 신묘장구 대다라니라고도 하고 대비주라고도 하고 옛날 어르신들은 뭐라고 했냐면 신묘장구 대다라니 이렇게 기도하는 걸
천수친다라고 표현했대. 천수친다. 들어보셨나요? 옛날 분들은 천수친다라는 표현을 쓰셨대요. 천수경. 그러니까 이제 징치고 북치고 목탁치면서 천수경을 독송한다. 천수경 안에 있는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독송한다 라는 뜻이, 자, 천수치겠습니다. 천수쳐라. 뭐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조금 바뀌게 되었나 봐요. 근데 요새는 천수친다라는 표현은 안 쓰고 신묘장구 다라니라고 하거나 그냥 다라니 기도라고 표현하거나 대비주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대비주의 주자를 주문주자로 표기를 하면 대비주, 신묘장구 대다라니, 대자대비한 관세음보살님의 주문, 신묘장구 대다라니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 주자를 주인주자로 바꾸면 주인주, 주인공 할 때 주인주. 그러면 대비주 하면 대자대비한 주인이란 뜻이야. 대자대비의 주인. 여러분, 우리 불교에서 대자대비를 상징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맞아요. 관세음보살님이에요. 그래서 대비주의 주자를 주인주자를 집어넣으면 대자대비한 주인님이신 관세음보살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대로 제가 두 가지로 번역해 볼게요. 첫 번째 번역은 대비주를 주문주자로 번역할게요. 주문주자로 번역했을 때 개수관음 대비주, 개수는 머리 조아려 절하옵니다 라는 뜻이라고 했죠. 관음 대비주, 관세음보살님 대자대비한 주문, 관세음보살님 신묘장구 대다라니에 머리 숙여 절하옵니다 라는 뜻이 돼요. 왜냐, 조금 요 내용이 천수천왕 관세음보살님의 광대하고 원만하고 걸림없고 대자대비한 마음이 담겨진 신묘장구 대다라니 열어주시기를 청하옵니다. 저희들에게 신묘장구 대다라니 열어주세요. 청하옵니다. 이런 내용이 지금 펼쳐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 대자대비한 주문에 신묘장구 대다라니에 머리 숙여 절하옵니다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고, 요걸 주문주자가 아니라 주인주자, 주인주자로 번역을 하면 관세음보살님 대자대비한 주인님께, 관세음보살님 대자대비하신 주인에게 머리 숙여 절하옵니다 라고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한자 하나 때문에 뜻이 이렇게 애매하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한 끗 차이로 뜻을 번역할 때 내용이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느끼는 게 부처님의 경전은 너무나 심오해서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고, 또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완전한 번역, 완벽한 번역은 없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정말 우리가 존경하는 천하의 큰 스님들도 학문적으로 냉정하게 평가했을 때, 물론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이고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지금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거지만, 옛날 큰 스님들도 번역할 때 그러니까 잘못 번역한 부분들이 있대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우리 조선시대 선비들 중에 가장 천재로 손꼽히는 양대산맥이, 성리학의 양대산맥이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이잖아요. 이퇴계, 이율곡, 이 두 분을 조선시대 양대의 천재다라고도 불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평생 그 한문 번역을 하셨던, 우리나라에서 가장 한문을 잘하시고 유명하신 고전 번역자, 지금은 세상을 떠나신 고전 번역자이신 분이 인터뷰를 하신 내용을 제가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한문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한문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이가 다시 세상에 나타나서 한문을 한글로 번역했다 하더라도 분명히 오역이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번역이라는 건 참 어려운 작업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인터뷰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씩 시간 날 때 사부작 이렇게 한문 경전이나 한문으로 된 어떤 문장을 한글로 이렇게 번역해 볼 때가 있는데 참 어려워요. 요렇게 말을 갖다 붙여도 말이 되고 저렇게 말을 갖다 붙여도 말이 돼요. 둘 중에 제가 가장 적당한 어휘와 용어로서 제가 선택을 해서 번역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여러분 어차피 완전한 번역은 없어요. 완전한 번역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처님의 말씀, 이 선지식들의 말씀 중에서 정말 말씀하시고자 하던 그 의도, 그 교훈, 그 뜻과 메시지가 무엇이냐, 그 핵심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사실 이 주자를 주문주자로 번역하든 주인주자로 번역하든 천수경의 굵직한 뜻과 교훈과 그 의도를 이해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어요. 문장 하나하나 뜯어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번역해야 되겠지만 몇 문장 조금 틀리다 하더라도 천수경의 거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이해하고 천수경의 정신을 받들어 모시는 데에는 요게 뭐 주문주자가 들어가든 주인주자가 들어가든 별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차피 완전한 번역은 없다. 완전한 번역은 없고 중요한 것은 이 책에서, 이 경전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 그 교훈을 우리 마음에 되새기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개수관음 대비주, 개수 조알일 게 머리수, 머리 조알입니다. 누구에게? 관음 대비주. 저는 주자가 주문주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주문주자로 번역할게요. 머리 조아려 절하옵니다. 관세음보살님 대비주, 대자 대비한 주문, 신묘장구 대다라니에 머리 숙여 절하옵니다. 절하옵나니 원력 홍심 상오신, 원력이 홍심, 넓고도 깊은 상오신, 상오의 몸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자, 한 문장 제가 설명드릴게요. 원력의 동그라미. 원력은 서원이라고도 말하고요, 발원이라고도 하고 원력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원, 발원, 원력 다 같은 의미로 이해하셔도 돼요. 서원, 사홍서원이라고 들어보셨죠? 사홍서원, 네 가지의 큰 서원 할 때 서원. 발원은 우리 무슨 발원문 있죠? 뭐 관세음보살님 발원문, 약사열의 발원문, 극락왕생 발원문, 이산해연선사 발원문 할 때 발원. 그 다음에 원력. 자, 그래서 서원의 서자가 맹세할 서자예요. 맹세하다. 원하다. 내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는 걸 원이라고 해요. 간절히 바라는 거. 서원은 마음으로 목표를 하나 딱 세우고, 내가 원하는 바 목표를 하나 딱 세우고, 제가 이와 같이 맹세하겠습니다. 이것을 서원이라고 해요. 원하는 목표를 딱 세우고 이와 같은 저의 목표를, 저의 원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라고 맹세하는 거, 이게 서원이에요. 그래서 사홍서원 하면 중생을 다 건지겠습니다, 번뇌를 다 끊겠습니다, 법문을 다 배우겠습니다, 불도를 다 이루겠습니다, 뭐뭐 하겠습니다. 이게 서원이에요. 서원. 그리고 이 서원의 다른 말로 발원이라고 돼요. 발자. 발은 내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뭐뭐 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딱 일으키는 거. 그래서 일으킬 발이라고 해요. 발언. 내가 뭐뭐 하겠습니다 라는 나의 바램, 나의 원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닦아서 위 없는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부처님, 위로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아래로는 모든 중생 제도하기를 발언하겠습니다. 발언. 그래서 내가 목표로 하는 바램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마음을 일으킨 거. 그걸 일으킬 발 해서 발언이라고 하고, 이런 서원과 발언에 그 내 마음의 힘을 원력이라고 불러요. 원력. 그러니까 뭐뭐 하겠습니다 라는 맹세예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죠. 그냥 제가 뭐뭐 하겠습니다 라는 맹세,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맹세, 번뇌를 끊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맹세, 모든 중생 제도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맹세, 그걸 서원이라고도 부르고 발언이라고도 부르고 원력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원력이 홍심, 넓을 홍, 깊을 심, 원력이 넓고도 깊다. 자, 누구의 원력이 넓고도 깊다고 표현한 걸까요? 제가 첫째 시간에 천수경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했죠? 예, 천수천왕, 관세음보살. 우리 천수경이 관세음보살님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이렇게 펼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천수경은 관세음보살님을 상징하는 경전입니다. 그래서 천수경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전반부의 신묘장구 대다라니와 후반부의 준재진언이래요. 그래서 신묘장구 대다라니와 준재진언 자체가 관세음보살님을 상징하는 주문들이래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천수경에서 말하는 원력이 넓고도 깊으신 분, 그분은 관세음보살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관세음보살님의 원력이 넓고도 깊으시다라고 말씀을 했느냐? 관세음보살님은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 모든 중생의 괴로움과 모든 중생의 어려움에서 그 중생을 구해 주시겠다. 살아있는 모든 중생들을 자비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중생들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세상을 떠나서 이제 저승에 가는 저 중생들을 극락세계로 인도해 주겠다. 모든 중생들을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보살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참으로 관세음보살님은 원력이 넓을 홍, 깊을 심, 원력이 넓고도 깊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뒤에 상호신이라고 붙어 있죠? 자, 상호는 거룩하신 부처님 보살님의 거룩한 몸을 상호라고 불러요. 상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굴, 요 낯짝을 얼굴이라고 하죠. 얼굴. 근데 임금님의 얼굴을 높여서 뭐라고 부르죠? 용안이라고 부르잖아요. 용안. 우리가 얼굴이라고 부르고 임금님의 얼굴은 격을 높여서 용안이라고 부르죠. 그와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몸을 몸뚱아리라고 부르죠. 몸뚱이라고 부르잖아요. 몸뚱이라고 부르는데, 거룩하신 불보살님, 거룩하신 부처님의 몸, 그 몸뚱이를, 부처님의 몸을 상호라고 불러요. 상호. 이해 가시죠? 상호. 거룩하신 불보살님의 몸을 상호라고 부르는데, 상호라고 했을 때 32상 80종호라고 불러요. 32상 80종호. 이게 무슨 뜻이냐? 상호할 때 상은 신체적인 큰 특징을 얘기해요. 신체적인 큰 특징을 상이라고 부르고요. 신체적인, 잘 보이지 않는 신체적인 작은 특징은 호라고 불러요. 종호. 호라고 불러요. 그래서
부처님은 32가지 큰 특징이 있고 80가지 작은 특징이 있으시기 때문에 30 이상 80종호 해서 맨 끝에 글자만 떼서 상호라고 부르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30 이상 80종호. 그래서 이 상호의 몸이다. 이 상호, 거룩하신 불보살님 30 이상 80종호 상호의 몸이시다. 한마디로 상호는 불보살님의 거룩한 몸이라고 했잖아요. 불보살님의 거룩한 몸이시다. 상호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몸신자를 붙인 거죠. 그래서 개수관음 대비주 원려홍심 상호시 관세음 보살님의 대자대비한 주문 신묘장구 대다라니의 개수 머리 숙여 절하옵나니 원려홍심 상호심 원력이 넓고도 깊은 상호의 몸이여 거룩하신 불보살님의 몸이여 하고 이렇게 이제 찬탄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천비장엄 보지 천안광면 병관조 천비, 천비는 천수하고 같은 뜻입니다. 천비의 비자가 팔비자예요. 1000개의 팔을 갖추셨다. 1000개의 팔이 1000개의 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천비장엄 보지라고 돼 있죠. 천수장엄 보지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대요. 같은 뜻이래요. 그래서 천비장엄 보지 1000개의 팔로서 1000개의 손으로서 장엄하였다. 장엄은 장식하다라는 뜻이야. 장식하다. 근데 엄자가 붙었잖아요. 엄은 위엄 있는, 위엄 있다, 엄숙하다, 아주 멋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장엄하다, 장엄이라는 뜻은 아주 멋있게, 위엄 있게, 엄숙하게 장식하였다. 그래서 쉬운 말로 아주 그냥 멋들어지게 장식하였다. 이제 이런 표현이 되겠죠. 보, 여기서 보는 두루 보자에 널리 보, 두루 보, 널리 널리, 두루 두루, 빠진 곳이 없이, 부족함 없고 빠진 것 없이 널리, 두루란 뜻이에요. 보자가 보, 널리 보, 호지, 지킬 호, 지킬지, 지켜주시다, 호지, 지키다. 호지, 그러니까 보호하다라는 뜻하고 같은 뜻이죠. 누구를? 여기에는 이제 안 나왔지만 중생들을, 그래서 문맥에 흐른 상 온몸에 두루두루 1000개의 팔을 갖추시고 널리 널리 중생들을 지켜주시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천안광면 병관조, 천안은 1000개의 눈이라고 했죠. 1000개의 눈, 1000개의 눈으로서 광명, 빛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빛광, 밝은 명, 그 광명으로 환한 빛으로 변관조, 변이 두루변자에 널리 변, 두루변. 그래서 우리 천비장엄 보호자 할 때 보자가 널리 보, 두루보라고 했죠. 요 변자하고 보자하고 같은 뜻이에요. 널리 보, 두루보. 그 다음에 널리 변, 두루변. 널리 두루, 관조, 볼관, 비출조, 비추어 보시네 란 뜻이에요. 비추어 보시네. 천안광면 병관조, 1000개의 눈으로서 환한 빛으로, 광면으로 널리 두루 비추어 보신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누구를 두루두루 1000개의 눈으로 비춰보실까요? 그렇죠. 우리 중생들이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을 그 1000개의 눈으로, 수많은 그 지혜의 눈으로서 환한 지혜의 광명으로 그 두루두루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비춰보시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진실어중 선밀어 무의심내 기비심. 자, 이제 이것을 또 설명을 잘 들어야 됩니다. 진실어중 선밀어. 진실어, 진실한 말씀이란 뜻이죠. 진실, 말씀어, 진실한 말씀 중, 가운데, 뭐뭐 가운데, 뭐뭐 속에서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어중 하면 진실한 말씀 가운데 혹은 진실한 말씀 속에서. 선은 베풀 선자예요. 베풀어 주신다. 베풀 선. 밀어, 은밀한 말씀. 은밀하다, 비밀하다. 비밀한 말씀, 은밀한 말씀을 베푸신다. 진실어중 선밀어. 진실한 말씀 속에서 선밀어. 은밀한 말씀, 비밀한 말씀을 베풀어 주시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진실어는 부처님의 말씀을 뜻해요. 부처님의 경전, 부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대승경전을 보면 부처님의 말씀 하나하나는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고 허망하지 않고 오로지 진실만을 말씀하신다 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진실어예요. 진실한 말씀, 진실어는 부처님 말씀을 뜻하는 거고, 밀어 있죠. 밀어는 진원, 다란이를 뜻하는 거예요. 진원, 다란이. 부처님의 신비한 에너지가 담겨져 있는 이 주문을 밀어라고 불러요. 밀어. 그래서 이러한 비밀한 진원을 닦는 종교를 밀교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는 수많은 종파가 있는데 불교의 수많은 종파 중에서도 밀교라는 가르침이 있어요. 그 밀교의 가르침의 가장 주된 수행법이 진원, 다란이,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밀어. 그래서 진실한 말씀 가운데 다란이, 진원을 베풀어 주시네. 여기서 말하는 밀어는 뭐겠어요? 자, 요 제목을 놓치면 안 돼요. 소제목. 우리가 읽고 있는 게 대다란이 개청, 신묘장부 대다란이 열어주시기를 청하옵니다 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밀어가 상징하는 것은 진실어중 선밀어, 진실한 말씀 속에서, 부처님의 그 말씀 속에서 밀어, 다란이, 진원을 베푸시네. 바로 여기서 말하는 밀어는 신묘장부 대다란을 뜻하는 거예요. 자, 밀어에다 동그라미 하세요. 밀어, 선밀어 할 때 밀어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신묘장부 대다란이 이렇게 이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무의심내 기비심. 무의심, 일단은 무의심에 동그라미 하시고요. 무의심내, 내자가 안내자예요. 무의심, 무의의 마음, 무의심 안에서 기비심, 일어날 기. 비심은 자비심의 준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어날 기, 비심, 자비심을 일으키네, 자비심이 일어나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비심을 일으키네, 자비심이 이렇게 이제 일어난다. 그러면 무의심이 뭘까요? 무의심. 자, 이제 설명을 잘 들으세요. 불교에서는 유의, 무의라는 뜻이 있어요. 유의, 무의. 그래서 유의, 있을 유자, 유의, 무의. 유의는 무슨 뜻이냐? 유의는 조작된 것이란 뜻이에요. 조작된 것, 이루어진 것, 형성된 것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유의를 다른 말로 유의법이라고 불러요. 유의법. 그래서 여러분 금강경 사국의 일체유의법, 여몽황포영 할 때 유의법 있죠. 그래서 유의는 조작된 거, 이루어진 거, 형성된 거. 여러분, 이루어지고 형성되고 조작된 것은 언젠가 무너져요. 인연 따라 이루어지고 인연 따라 흩어지고, 조건 따라 형성되고 조건 따라 흩어지고,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조작된 것은 그러한 조건이 사라질 때 조작된 것들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유의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뜻해요. 영원하지 않은 것, 끊임없이 변하는 것, 영원하지 않은 것이라는 뜻을 상징합니다. 그럼 그 반대가 뭘까요? 무의. 무의는 유의의 반대예요. 그래서 무의는 조작되지 않은 것, 조작되지 않고 이루어지거나 형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너질 것도 없어요. 무너질 것도 없고 변화될 것도 없어요. 그래서 무의는 영원한 것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어요. 조작되지 않은 것, 그러므로 영원한 것. 여러분, 우리 이 우주를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허공이라고 이름 붙여요. 허공이 있기 때문에 허공 안에 책상도 있고 마이크도 있고 요 법당도 있고 요 건물도 있고 이 도시가 있고 이 지구가 있고 태양계가 있고 별들이 있고 은하계가 있거든요. 이 모든 걸 허공이 감싸고 있어요. 이 허공이. 그런데 허공은 조작된 게 아니라 허공은 본래 존재하는 거래요. 허공은 조작됨이 없이 그냥 그대로 영원히 그냥 허공은 그대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공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무의를. 그래서 이와 같은 입장에서 봤을 때 무의심은 다른 말로 집착이 없는 마음이라고도 표현해요. 무의심. 무의심하면 번뇌, 조작이 없는 마음. 무의심, 마음심자가 붙어서 조작이 없는 마음. 조작이 없는 마음은 번뇌, 망상이 없는 마음. 번뇌, 망상이 없는 마음은 집착이 없는 마음. 조작이 없는 마음, 번뇌, 망상이 없는 마음, 그 다음에 집착이 없는 마음. 그걸 세 글자로 무의심이라고 불러요. 집착이 없는 마음. 그래서 무의심내, 이 조작이 없고 번뇌 망상이 없고 집착이 없는 이 마음 안에서, 무의심 안에서 기비심, 일어날 기, 비심은 자비심의 준말이에요. 자비심을 일으키네. 집착 없는 마음으로, 번뇌 망상이 없는 마음으로 자비심을 일으킨다. 이게 굉장히 어렵고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생도 착한 일을 해요. 우리 중생도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자비심을 일으킬 때가 있지만 우리 중생은 번뇌망상이 남아있고 집착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꾸 내가 좋은 일을 했다, 내가 자비심을 펼쳤다, 내가 이런 일로 이런 사람들이 도와줬다라는 그런 집착이 자꾸 남아있어요. 그런 아상과 아집이 자꾸 남아있어요. 이것을 나라는 것, 내 것이라는 거에 집착하는 자아의식이라고 해요. 자아의식. 그래서 이 자아의식이 완전히 사라지려면 최소한 번뇌와 망상이 모두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 이상은 돼야 된대. 아라한. 그래서 이 자아의식이, 우리는 자꾸 이 자아의식, 나다, 내 것이다 라는 그런 집착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일을 하더라도 자꾸 나와 내 것, 자비심을 펼치더라도 자꾸 나와 내 것이라는 망상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무의심 내 기비심, 이것은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번뇌와 망상이 싹 사라지고 집착이 없는 마음에서 모든 중생을 향한 위대한 대자대비심을 일으킨다. 이렇게 이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무의심 내 기비심, 어떤 의미인지 이제 이해 가셨죠?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분, 제가 이걸 꼼꼼하게, 천수경을 꼼꼼하게 설명드리고, 이렇게 설명드린 게 우리 인터넷 동영상에 다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듣고 또 다른 분들의 책이라든가 다른 분들의 법문을 들으면서 자꾸 되새기다 보면 아, 이런 뜻이었구나 라는 걸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속령만족 제희구 영사멸제 제죄업. 자, 한번 볼까요? 속은 빨리 속이라는 거예요. 명자는 명자에 동그라미하고 밑에다 적어주세요. 하여금령이라고 해요. 하여금이라는 표현을 요새 안 쓰죠? 예, 이걸 사역동사라고 하는데요. 뭐뭐로 하여금 뭐뭐 하게끔 하다. 그러니까 뭐뭐 하게끔 하다, 뭐뭐 하게끔 시키다 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령, 누구로, 무엇으로 하여금 뭐뭐 하게끔 하다. 그러면 뒤에 만족이라고 나오죠. 만족은 말 그대로 만족하다라는 뜻이에요. 나 오늘 너무 만족해. 나 오늘 너무 재밌었어. 나 오늘 하루 너무나 마음이 만족해. 이런 표현 쓰죠. 령 만족하면 령이 뭐뭐 하게끔 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령 만족하면 만족하게끔 하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단어가 빠졌는데 중생으로 하여금 만족하게끔 하다. 더 정확히 말하면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독송한 사람이 만족하게끔 하다라는 뜻이야. 만족하게끔 하다. 그럼 무엇을 만족하게끔 하냐? 제희구, 모두 제자에다 희구, 바랄희, 바랄구. 희구하면 바라는 것이란 뜻이에요. 소원, 마음으로 바라는 거, 소원. 제희구하면 모든 바라는 거. 속령만족 제희구하면 빨리 제희구, 모든 바라는 것을 만족하게끔 하다. 누구를?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독송하는 우리들로 하여금 빨리 모든 원하는 거, 모든 바라는 것을 빨리 만족하게끔 해주십시오 라는 뜻이 있어요. 영사멸제 제재업. 영은 영원하다라는 뜻이에요. 영원할 영. 사자도 령자, 속령만족 제구할 때 령자고 똑같아요. 사자도 하여금 사라는 뜻이 있어요. 뭐뭐로 하여금 뭐뭐 하게끔 하다. 무엇 하게끔 하다. 뒤에 멸제라고 나오죠. 없앨 멸, 제거할 제, 없앨 제. 소멸할 멸, 제거할 제. 멸제하면 없애다라는 뜻이에요. 없애다. 근데 사멸제하면 없어지게끔 하다. 소멸하여 제거하게끔 하다. 그러니까 없어지게끔 하다. 무엇을 없어지게끔 하냐? 제죄업, 모두 죄업. 죄업은 이제 내가 지은 나쁜 업을 죄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영사멸제 제죄업. 영원토록 모든 죄업을 없어지게끔 하다. 사라지게끔 하다.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독송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가 옛날부터 지었던 모든 죄업이 영원토록 싹 없어지게끔 하다. 자, 그대로 읽어볼게요. 속령만족 제희구 영사멸제 제재여. 자, 이게 이어지는 문장인데요. 자, 요 문장에는 안 나오지만 그 행간의 의미, 문장의 흐름상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독송하는 우리 불자들이 속령만족 제이고 빨리 속자, 빨리 제희고 모든 바라는 것을, 원하는 것을 만족하게끔 해주시고 영사멸제 제재여. 영원토록 제죄업, 모든 죄업이 사멸제, 없어지게끔, 모든 죄업이 소멸되게끔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간절한 원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배운 부분 다시 살펴보면
천수천왕 관자재보살 광대원만무의 대비심 대다라니 개청이라. 천개 손과 천개 눈을 가지신 관자재 보살님의 넓고도 크고 원만하고 걸림없으며 대자대비한 마음에 대다라니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개청 열어주시기 청하옵니다 하면서 개수관운 대비주 원려홍심 상호시 관세음보살님 대자대비한 주문에 머리 숙여 절하옵나니 원력이 넓고도 깊은 상호의 몸이시여 천비장엄 보호지 천안관면 병관조 천개의 팔로서 멋들어지게 장식하시고 널리 두루 중생들을 지켜주시며 천개의 눈으로 광명 환한 빛으로서 두루 널리 중생들을 살펴보시네. 진실어중 선밀어 무의심내 기비시 진실한 말씀 속에서 은밀한 비밀한 말씀 진언 다란이를 베풀어 주시니 무의심내 기비신 무의심 집착이 없는 마음 속에서 집착 없는 마음 안에서 자비심을 일으키시네. 송영만조 제2구 영사멸제 제제여 빨리 속히 모든 바라는 것을 만족하게끔 해주시고 영사멸제 제제여 영원토록 모든 죄업이 다 소멸하게끔 해주십시오 라는 내용을 오늘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